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좀 더 깊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 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좀 깊고 크게 기도도 하고 좀 풍성하게 좀 위로도 받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 기대들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본문을 보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뭐 두 증인이 나오고 뭐 666이 나오고 뭐 하늘의 해를 뭐 이번 무슨 여인인 뭐 어떻게 하고 막, 이게 뭐 무슨 판타지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두 가지죠. 어렵다, 또 두렵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뭐 선입견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그런 느낌은 일단은 어렵다, 복잡하다, 그리고 참 두렵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답을 미리 알면 굉장히 쉽게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라는 것.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 진노의 대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다시는 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책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평안함 가운데서 이 책들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 특별히 오늘 11장 또 12장의 앞부분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뭐 신천지나 아니면 뭐 구원파나 JMS나 이상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요런 내용들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고, 우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고 좁고 아주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도 제목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꽉 차 있다고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좁고 좀 어떤 지엽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뭐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고, 이건 뭐 우주에 대한 내용이고 온 가고 오는 세대에 대한 내용이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뭐 영원에 대한 내용이고, 평상시에 성경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숨겨져 있었던 악한 마귀, 막 사단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그런 영적 스케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고 내가 현재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더 넓은 곳으로, 먼 시야를 좀 볼 때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이게 참 생각했던 것보다, 염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크고 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시각을 갖느냐, 어떤 시야를 내가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그런 내용도,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서 지극히 악한 백성들이고 큰 죄인이라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평가들, 하나님의 시선들, 하나님의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이런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넓은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고 누가 자꾸만 까불딱거리고 힘들게 해도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모습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11장의 앞부분, 11장의 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중간중간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굉장히 복잡하고 다룰 내용들이 참 많지만 좀 간략하면서도 좀 스피디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재앙이 시리즈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개의 일곱 인을 떼시죠. 그럼 마지막 인을 떼면은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쭉 빠지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서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런 개념인데 중간중간에 삽입된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과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염려 아니면 그들의 운명,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도 요한이나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삽입된 계시가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쑥 들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9장서부터 이제 10장, 10장서부터 11장 14절까지가 이제 삽입된 계시가 중간에 쑥 들어옵니다. 6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이게 쑥 들어가는 그런 계시의 구조로 돼 있고,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그 내용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상징과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쭉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도,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서 측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메트레오, 이건 소유권, 주장하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느 기간 동안 내버려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42달이라고도 하고 그 뒤에 보면은 어디죠? 1261일, 이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반. 여기서의 어떤 개념들은 특정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 기간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두 증인은 누구냐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두 증인에다가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다가 두 촛대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고, 특별히 이단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잘못 해석을 시키는 그런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굴까?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누굴까? 또 두 촛대는 도대체 누굴까? 자, 4절, 5절, 아까 6절까지 읽었었는데요. 자, 6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여기서의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서의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 신천지에서는요, 이 두 증인을 주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오래전에 있다가 거의 사라져버린 전도관, 박태선 장로 이런 분들은 감람나무 구원설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과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영생과 부활을 누릴 수도 있다. 감람나무는 누구냐? 뻔뻔하게도 자기 자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교주 박태선이다. JMS 정명석, JMS 두 감람나무는 다르게 해석해 초림주와 재림주를 의미한다. 초림주라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는 누군가? 재림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것을 1945년에서 46년에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재림주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모두 완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여러분 여기 두 증인으로 얘기하면서 아까 6절 제가 잠깐 읽었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구약에서 이 특별한 기도의 능력, 어떤 이적을 행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엘리야와 모세, 여기서의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를 또 상징을 해요. 그럼 엘리야는 누군가? 선지자의 대표죠.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서도 3명의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예언, 선지자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어떤 그런 개념,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 도대체 그 두 증인이 누군가? 두 감람나무가 또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근거해서 볼 때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감람나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귀환을 할 때 새로운 영적, 아니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던 두 명의 리더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죠. 총독 스룹바벨, 이 사람은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예요. 왕의 역할을 대신해서 파견받은 그런 총독 스룹바벨. 영적인 부분과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두 사람, 대제사장의 역할과 왕 같은 역할을 했었던 두 사람. 여러분, 이 부분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신약시대에 와서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무슨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의 두 증인은 신천지나 전도관이나 JMS나 다른 데서 말하는 자기 자신으로 재림주로 아니면 스스로를 목자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둘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면은 어떻게 이해가 될 텐데 왜 둘이라고 했는가? 둘이라는 개념은요, 증인으로서의 어떤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 있어요. 혼자서는 증인이 안 돼. 두세 사람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돼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 그 사건을 같이 목격하고 그 상황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자격 요건, 그런 의미에서 둘이라는 개념은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증인으로서의 어떤 기능,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둘을 하나는 초림 주고 하나는 재림 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러분 두 촛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촛대는 어느 교회고 한 촛대는 다른 교회인가? 아니에요. 촛대는 결국에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 거기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촛대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미지로 그렇게 교회들을 의인화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촛대의 개념, 또 둘이라는 개념은 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과 역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나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신고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데 혹해가지고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성경 66권 중에 다른 거 인용하지 않습니다. 꼭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예언서나 이런 부분들을 희한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뭐 교리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참 그런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그렇게 빠지는 걸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노릇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또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그 성도,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11절 이하를 한번 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1절 12절만 끊어가지고 한번 보죠. 3일 반 후에, 아까 3년 반이라고 얘기했어요. 3년 반과 3일 반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3년 반과 3일 반. 3일 반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10절 그 전에 보면 잠시 동안 환난을 당하고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 사흘 반 동안 악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곳에 막 패대기를 치고 그래서 장사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3년 반의 그런 의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핍박을 당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가중화되고 가시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그 통치 기간 속에서 특별히 전체를 3년 반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3일 반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굉장한 환난과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3일 반이라는 그 기간은 언젠가? 3일 반이라는 기간은 네로 황제가 통치를 했던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시대인가?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인가?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인가? 전체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을 수도 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이 집약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사흘 반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정확하게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막 집약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점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기고 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가장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기간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로마의 열대 아주 10대 그 아주 악독한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런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해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우리는 흔히 그 시즌 그 기간이 가장 고난이 심했던 기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나 오죽하면 필그림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천지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갔던 청교도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많은 그런 기간들이 있지만 놀랍게도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당했던 그 기간은 지나간 1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19세기, 20세기 그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머지 1900년 동안 당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소련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3일 반이라는 특별한 어떤 환난과 핍박의 그런 시간들은 어쩌면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딱 단정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전체 그 기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지만 어려운 그런 시간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부활,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건 승천, 부활과 승천.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 서두에 첫 번째 어렵다, 두 번째 두렵다. 어렵지만 결과를 우리가 정답을 알고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서 볼 수 있고. 두렵죠. 내용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피가 막 난무하고 막 이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아니면 14만 4천 그리고 천하 만국에서 백성 구원 받은 모든 허다한 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특별한 그런 백성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국에는 그렇게 싹 건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본문을 보시고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파워풀한, 복음의 가장 파워풀한 그 핵심 무기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덕이 되는 말씀, 기가 막힌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런 통찰력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생명이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생명의 능력, 사도 바울과 수없이 많은 선진들, 많은 제자들이 각 처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거기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사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승천케 할 것이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보는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 그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소개가 돼요.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여권 다 갖고 계시죠?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죠? 혹시 다른 뭐 있으세요? 혹시?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전 세계 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에게 유엔에서 특별하게 청주 상당교회 성도들 한 50명한테 특별하게 발급을 해준다. 거기 당첨이 됐어. 아무데나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서 잠깐 지내는 건 어떨지 몰라도 아예 그곳에 가서 산다. 이사 비용도 대주고 한 달 생활비도 대준다는 거예요. 대신 거기서 죽어야 돼. 거기서 그 땅에서 평생 살아야 돼. 그래도 나는 어디로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있으세요? 아유, 여러분 잠깐 어디 들르거나 여행하면 몰라도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최고예요. 어느 지역을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곳이 없고,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곳이 없고, 인터넷도 잘 되고 고속도로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여러분, 나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서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속에서. 영토라는 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청주 땅에 살고 제주도에 살고 울산에 살고 이 땅에서의 경계된 어떤 그런 영토들은 있지만 법적 효력도 달라져요. 제한도 달라져요. 우리보다 미국이라는 나라 가면 주마다 주법이 다 달라요. 바로 여기서 5km만 지나가면 몇 마일만 더 지나가면 다른 주인데 여기에서 잘못 고속도로 딱지를 띈 거하고 저쪽하고 다르게 적용이 되죠.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적용이 되는 법이 있듯이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자, 이 두 나라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나라가 중요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역할들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청주 땅에 살아가지만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예배에 관련된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인 얼마나 진솔하고 깊이 있는 그런 찬양이 나옵니까? 다윗의 그런 회개의 어떤 시와 많은 어떤 정말 그런 여러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고라자손의 시라든지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찬양은 스케일이, 이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 예배는요 정말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면 이거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찬양과 고백을 누가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특정한 영적 권세와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영광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소소하지만 그런 진실한 찬양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여기서의 큰 권능을 저는 설명을 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큰 권능을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의 큰 권능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감이 오세요? 큰 권능이라는 게? 저는 감이 오지 않아요. 도대체 이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권능일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가 주어지죠. 미국의 대통령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까? 수억, 수백억, 수천억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사인을 해서 행정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그분들,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특별한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이 오지를 않아요. 그것도 1조라는 여러분 단어, 이게 감이 오세요? 그게 몇 조라는 감이 오셔요? 근데 여기서의 그 큰 권능이라는 단어를 저도 설명을 드릴 재간이 없고 우리도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권능을 친히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5년마다 바뀌어지는 그런 대통령 임기도 아니고 종신제로서 죽을 때까지 한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해먹겠어요? 얼마나. 하지만 세세무궁토록 만세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그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솔직히요, 여기 있는 단어나 표현들이나 이 한 절 한 절을 이게 참 벅찹니다. 이 개념 자체가 벅차요. 여기에서 들려지는 사운드, 마지막 부분 보세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이 사운드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비주얼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게 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지, 이게 뭐 설명도 잘 안 되고 이게 잘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규모나 이게 개념이 잘 잡히질 않는 그런 엄청난 부분. 하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18절 마지막 부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때, 여기서의 때, 타임, 이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시간의 두 가지 개념,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시간으로서의 개념을 말합니다. 2019년 11월 며칠, 2019년 11월, 12월 며칠. 하지만 여기서는 카이로스의 시간,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 심판의 시간, 마지막 때.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죽음이 심판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죽음이면 끝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40여일 남았나요? 하지만 2019년도가 여러분 벽으로 보이세요? 이젠 끝이구나, 내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커튼과도 같은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2020년의 새로운 시간들이 펼쳐지겠죠. 견고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장애물로서의 어떤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냥 슬쩍 커튼을 젖히고 새로운 2020년도로 넘어가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렇게 시간들을 더러는 이해를 합니다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그냥 벽이고 끝이다라고 생각을 대다수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죽음 이전이나 이후나 다 하나님의 관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칭찬, 상급, 심판도 결국에는 이것을 다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왜 이전까지 하나님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전까지 하나님 상급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야, 여기 그 다음 금방 넘어가면 여기서 상급 받고, 여기 지금 난리야. 지금 잔치 준비하느라고. 너 받을 면류관 지금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보실 때는 상급을 받는 자들 그런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끝이구나. 아이고, 여기서 그냥 다 마무리하고 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그냥 넘어가서 거기서 받을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가 있고 상급의 자리에 서는 자가 있어요. 심판의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상급의 자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셔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 결국에는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 됩니다. 5절 이하의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아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들을 낳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자는 누굴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마리아로 얘기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마리아라고 생각이 들죠. 성경에 그걸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냥 서술을 하고 이해를 하면 당연히 이것이 마리아겠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징적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 부분을 헷갈리게 가르쳐요. 여기 본문에 없지만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혹시 자막이 준비되면 1절과 2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자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는데, 다시 한번 제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5절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 여기서 해가 뭔가, 해를 옷 입었다. 여기서 해를 고난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해롱,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정확하게 sun, 해입니다. 해, 태양을 옷 입었다라는 건 뭘까요?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왜요? 장차 한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의 이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를 칭송할까요? 지금 마리아 칭송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이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 해석을 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 씨가 천국비밀기시라는 글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 달, 별을 입은 여자는 장막 성전의 목자를 비유했다. 야곱이 그 가족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 같이 본문의 여자도 선민 이스라엘 해, 달, 별을 인도하는 목자인 것이다. 그럼 그 목자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고, 영적 이스라엘은 신천지 성도고, 목자는 총회장 이만희다. 자기 자신이다. 신옥주 목사라는 이단 판정을 받았죠. 은혜로 교회의 경우 해를 입은 여자, 신옥주 목사 자기 자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해를 고난이 아니라 이건 선이다, 해 맞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해를 우주의 중심자, 섭리자, 재림주 자기 자신이다, JMS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은 해나 또는 여자의 초점을 맞춰서 자기 지도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해를 입은 여자는 중요한 초점이 아니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여자라는 것은 뭔가, 이걸 마리아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붉은 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이것도 3년 반 42개월입니다. 그를 도망가지만 그 도망이라는 것은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교회를 도망가는 것 같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훈련을 시키고 보호를 해주시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러면 핍박당하는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사단의 그 조물애기들과 같이 싸움이 벌어지지만 결과는 뭐다? 그들이 이기지를 못한다.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9절 다시 한번 읽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 궁극적인 심판이 있고 완전한 파멸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사들의 완전한 파멸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 곳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사탄의 정체요 속성입니다. 다시요. 큰 용, 옛 뱀, 옛 뱀. 창세기에 나오는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 뱀, 마귀, 디아블로스, 마귀, 틈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벌려놓고 분열시키는 자.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속성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사탄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성조 상당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그렇게 막 와가지고 발을 걸고 뭘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다만 속입니다. 속여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속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다 먹게 하잖아요. 선악과 안 먹겠다고 거부하면 뱀이 갑자기 확 목을 틀어잡고 어디서 팔이 하나 나와가지고 선악과 막 입에다가 막 쑤셔넣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쭉 보세요. 물론 귀신 들려서 완전히 그렇게 포제스트,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는 자기의 힘을 주체를 못하고 그 정신이 분열이 돼서 그렇게도 하지만, 사단이 가가지고 무슨 영화나 어디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질 않는 거예요. 다만 속여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속이는 자다, 천하를 꿰는 자다. 하지만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된다. 그의 사자들도 내쫓기게 된다. 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철저하게 멸망이고 실패고 결국에는 파멸이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엔 이 결론을 보고서 알고서 계시록을 읽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복잡해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핍박을 당했어도 이 피 묻은 복음이, 이 놀라운 교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고 거짓이고 아니면 무가치한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러 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사실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우주의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응시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자긍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도상에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씩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갈피를 못 잡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 그 어려운 하나님 전쟁에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셨고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나 하나님, 참으로 미국과의 방위비 부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어떻게 도대체 풀려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주 땅을 성시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 온전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담교회로 말미암아 청주 땅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담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안심을 하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부와 하나님 와이브리지 제이 패밀리 젊은 세대들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 믿음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벅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저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성세대와 어르신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응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통과 심한 우울증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혈관과 조직과 피부와 뼈마디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배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아뢰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걷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잘 작동시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익숙하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별다른 기쁨이 없다면 주님 다시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주님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제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역사의 주권자요 우주의 창조자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